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아마 우리가 1년 중에 이런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건 아마도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안식일이에요. 비록 좀 어둡고 그리고 좀 이렇게 불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오늘 날씨가 아주 선선하고 좋아요. 이 날씨가 더웠더라면 지금 에어컨이 돌아가야 되는데 에어컨을 돌릴 수 있는 전기가 지금 망가져서 에어컨이 안 돌아요. 그런데 또 다운받게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교과 시간에 이 주제를 다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주제에서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택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그 주제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 32장 28절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좀 어둡지만 어디 좀 찾을 수 있는 분 한번 찾아서 이렇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늘과 사람을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이 성경절에서 이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야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스라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과 이스라엘은 다 뭐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그런데 사람 이름이 중요한가요? 사람 이름이 뭐 이렇게 이름을 무슨 이름으로 하든지 뭐 상관없지 않나요? 그러나 특별히 유대인들한테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름에 그런 많은 의미들을 포함하고 또 이름을 지어주는 분이 그 이름에 아주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에 대한 그러한 소원과 그 다음에 희망과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참 이렇게 자문도 구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모든 구조의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에는 그 이름은 사실은 뭐냐면 그 이름이 그 사람의 그 인격과 품격과 삶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한 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3세에 온 세계를 정복했던 아주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다 정복해놓고 그 사람이 그 알렉산더 대왕이 한 큰 어떤 얘기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나라와 땅이 없는 것을 슬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밑에 부하가 한 그 병사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이 병사가 어떠냐면 적을 맞아서 싸우려고 그러는데 겁나가서 도망갔던 그 병사라서 이 병사를 이 대왕 앞에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 병사한테 이제 끌려왔으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병사가 대답하기를 제 이름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행실을 고치든지 아니면 네 이름을 고쳐라. 여러분, 이 이름에는 그야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름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녹아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성경절에서 나오는 야곱이라는 이름, 여러분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까 말한 뜻이 뭔지 아시죠? 야곱이 뭐예요? 속이는 자, 사기꾼,
또 뒤를 쫓다, 뭐 앞지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2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어요?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러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 특별히 성경에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주어진 이유가 뭐냐면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 아니면 속이는 자, 아니면 뭐 앞지르는 자,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좋은 뜻인가요? 나쁜 뜻인가요? 좀 약간 부정적이고 좀 나쁜 뜻이죠. 그런데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 이삭이 그 아버지인 이삭이 줬을까요? 아니면 엄마인 리브가가 엄마인 리브가가 줬을까요? 아니면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지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보니까 애가 나오는 걸 보니까 나오면서까지도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먼저 나오려고. 이 왜 그랬냐면 이 아이가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발꿈치를 잡은 거예요. 잡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발꿈치를 개인이 잡은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어땠냐면 말씀해 보니까 복중에서 엄마 뱃속부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그랬더니 그것이 계속돼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끝까지 자기가 장자 에서를 저렇게 이겨보려고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마치 아버지 이삭이 그 이름을 지어줬을까? 이렇게. 그런데 이름의 뜻이 별로 안 좋으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이름을 지어줬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몰라요. 이거는 잘 모르는 건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해라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아이가 이름이 야곱에서 뭐로 바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뀔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저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 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에 대한 잠깐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이렇게 태어난 야곱이 뱃속서부터 예수하고 서로 장자가 되겠다고 싸웠던 야곱이 결국은 어떤 일이 됐냐면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아버지인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 그랬더니 살짝 속여가지고 자기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고 나니까 에서가 성격이 워낙 괄괄하고 불같은 사람인데 이걸 알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반드시 저 야곱을 죽이겠다 이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해요. 그래서 잠깐 피신한다고 했더니 그 세월이 얼마큼 되냐면 20년이 돼가지고 거기서 라반의 딸들, 그러니까 자기의 외사촌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레아하고 라헬하고 결혼해가지고 11아들과 많은 재산을 얻게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살다 보니까 떠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 야곱한테 나타나서 이제 여기를 떠나서 내 고향으로 가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한 외삼촌이 라반과 그 아들과 갈등이 있어서 떠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라반을 떠나는데, 그런데 그냥 떠나는 게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떠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라반과 그 아들들이 어디 나가 있을 때 조용히 살짝 도망쳐 나왔어요. 자, 이거 도망쳐 나온다는 것이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야곱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도망쳐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라반이 이렇게 도망친다고 해서 쫓아오지 못할까요? 이렇게 다 쫓아왔어요. 쫓아왔는데 그러니까
이 야곱의 삶을 그때까지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일은 야곱이 저질러 놓고 뒤처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내가 이놈을 아주 그냥 아주 혼을 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어떻게 했어요? 라반한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안 된다. 우리 야곱은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야곱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라반이 이 야곱을 아주 혼을 내주는데 혼을 못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누가 저질러요? 야곱이 저지르고 그 다음에 뒤처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라반의 문제는 이제 해결을 했는데 이제 라반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뭐냐면 바로 자기한테 아직도 그 적대감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이 에서는 라반보다 훨씬 더 원한의 정도가 깊고 그리고 훨씬 더 어려운 상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하고 만나는데 이거를 갖다가 만남을 좀 잘 하기 위해서 미리 사자를 이렇게 손을 싹 비비면서 사자를 보냈어요. 사자를 보내서 우리 형 마음이 얼마나 누그러졌나. 세월이 20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한번 따져보니까 어땠냐면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보낸 자기들 그러니까 하인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보고를 뭐라 하냐면 에서가 야곱이 동생이 온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환영하러 옵니다. 이렇게 했나요? 그게 아니라 400명의 군대를 내리고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 그 원한을 아직도 가지고 이참에 완전히 야곱을 그냥 아주 요절을 내겠다. 이런 뜻으로 온 거예요. 지금 야곱을 이걸 그냥 오는 거를 환영하려고 오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올 일이 없는 거예요. 야, 이렇게 큰일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하고 이제 만나서 이런 이름을 받은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드립니다. 배경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에서와 그의 군대를 대하는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거듭된 언약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건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일 이 정말 아주 상대하기 힘든 상대를 이제 대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너 뭐라고 하셨냐면 이 창세기 31장 3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창세기 31장 3절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창세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내 지상의 땅 이내 북쪽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얘기하시길 내 조상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 족속에 돌아가면 에서를 만나는 것은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 그 일을 하는데 이렇게 주저하고 아유 내가 뭐 이렇게 할까요? 아닐까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그런 언약의 약속을 주셨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진짜로 잘 믿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담대하게 나갔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창세기 32장 2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어요. 또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 이 야곱이 자기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이 언약의 약속을 잘 믿지 않으니까 더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 야곱이 그걸 만나가지고 그 만난 장소를 마나하임 하나님의 군대다 이래가지고 그 장소 이름까지 정해놨어요. 그러면 두 번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뚜렷한 증거를 주셨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아마도 야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하고 아주 담대하게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야곱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너무 두려웠고 불안해가지고 심히 답답했다고 창세기 32장 7절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지금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주 불안하고 답답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한테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인간의 꾀를 동원하는 거예요. 원래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게 우리가 그걸 보면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에서가 와서 자기를 치면 근데 조금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떼를 떼를 몇 대냐면 두 대로 나눠가지고 한 대가 지금 공격을 당하면 다른 때는 피해가지고 좀 나중에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으면 힘드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떼를 두로 나눠서 이제 다시 보내고 난 다음에 밤에 자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떠냐면 밤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 자기의 가족들을 애들하고 그 부인들을 다 뭐냐면 강을 건너게 해. 건너고 한 다음에 내가 아무래도 불안해서 정말 하나님한테 정말 철야 기도를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야곱이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이제 철야 기도를 하려고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특별히 한번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좀 받아내겠다 이런 심정으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야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철야 기도를 시작했는데 자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야곱의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환란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야곱의 환란이라는 얘기 성경에 있어요. 에레미야 30장 7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까요? 에레미야 30장 7절.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예, 여기 보니까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왜 야곱의 환난이라는 얘기하냐면 참 보세요. 지금 야곱이 볼 때는 하나님의 언약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다는 그런 약속과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깜깜한 밤에 그 당시에 그 깜깜한 밤에 가로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로등이 있을 리가 없어요. 깜깜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달이 밝고 그다음에 별빛이 반짝거리는 그런 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새까만 밤인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예서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 예서인데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지만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하니까 주님 전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얼핏 도와주기는커녕 누가 와가지고 그냥 자기를 그냥 덮치는 거예요. 그냥 덮치는데 갑자기 덮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덮친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누가 갑자기 밤에 나를 덮치는데 이 하나님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게 에서가 보낸 이렇게 이를테면 선발대든지 아니면 라반이 이렇게 화해는 했지만 속에서 이제 앙심을 품고 누굴 보내서 해치라고 한 건지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동네에 아무도 없으니까 항상 사람들 보면 강도 도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적대. 그러니까 여기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그러지 않으면 죽을 지경인데 내가 이제 완전히 강도에 알지 못하는 사람의 습격을 얻어 죽게 생겼네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 모든 가족의 가장이에요. 그 당시는 족장 시대였어요. 족장이 무너지면 그 가정은 다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가 여기서 어디 잘못되면 완전히 우리 집안은 완전히 그 애들은 다 어리고 그 다음에 다 이거 항상 그렇잖아요. 군대에도 지도자 장군이 무너지면 그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완전히 이제 야곱의 환란이 이래서 시작이 됩니다. 이래서 그래가지고 그냥 보니까 앞으로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대나 자기 식구들을 보니까
애들도 어리고 다 오합지졸이고 여자고 이거 완전히 군대로서는 아무 효과가 없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집만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지금 이제 자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정말 특별 기도를 하는데 거기다가 강도의 습격을 받는 거예요. 이 완전히 사면초가 이 정말로 이제 이거 정말 이걸 가지고 야고의 환란이라고 그래요. 야고의 환란. 정말 아무리 봐도 자기 홀로고 그 다음에 아무데도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냥 온 힘을 다하여 싸우는데 이 사람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상대방은 아무 소리 자기를 그냥 꺾고 누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싸웠으니까 아마 몇 시간 싸웠을 거예요. 몇 시간 싸우는데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설정 뭐냐면 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요. 환도뼈를 쳤는데 이 우리가 번역할 때는 쳤다고 번역이 했는데 그 번역이 원어를 보면 뭐냐면 터치예요. 터치가 뭐예요? 이게 딱 친 게 아니라 살짝 된 거예요. 살짝 된. 이게 원어에도 그렇고 영어에도 보면 그게 터치라고 나왔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야곱이 이 자기가 싸우는 상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왜냐하면 이 환도뼈라는 뼈는 이 엉덩이뼈는 굉장히 아주 단단하고 아주 저기 해가지고 이게 웬만큼 쳐서는 이게 위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짝 건드렸더니 위골이 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냥 초인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딱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처음부터 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으면 계속 하나님과 신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하나님과 알아서 아이고 하나님 하나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신어서 그냥 서로 넘겨뜨리고 우리가 신음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신음을 한 거예요. 그런 신음을 할 때 아이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붙들고 매달리고 탐안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몰랐으니까. 근데 딱 치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친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정말 이제는 뭐냐면 이 보통 지금 야곱이 몸이 아주 튼튼하고 건강해도 문제인데 환도뼈까지 해가지고 걸음도 잘 먹고 찔뚝찔뚝 하는데 이 예수하고 지금 맞닥뜨려서 뭐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완전히 밑바닥까지 다 떨어지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때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그런데 마침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대방이 다 그때 말을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날이 새벽하니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딱 여기 들어보니까 이게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이지. 이거 보통 강동 아니에요. 강도는 그런 얘기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가게 하라. 이게 더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이 야곱이 싸우는 게 아니라 씨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거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고 매달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으로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이 야곱이 하나님한테 구한 축복은 무슨 축복을 구했을까요? 양떼를 더 많이 달라고? 무슨 축복을 구했을까요? 무슨 축복? 여기서 지금 축복을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는데 이 야곱이 구한 축복이 뭐예요? 바로 이 에서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에서에서 자기를 온전히 자기와 자기 가족을 보호해달라는 그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얘기를 듣고 그거 다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알았다. 내가 에서가 너한테 그냥 해코지 하지 않게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대답하셨나요? 대답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대답으로다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항상 뭐냐면 축복하시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한테 복 주시기 전에 무슨 하시냐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걸 깨닫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그걸 깨닫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야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잘 것 없는 존재인지를 알 때야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 똑같은 음성이 여러분들 귀에도 들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부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자, 야곱이니이다 이 말을 하면서 이 야곱이 야곱의 뜻이, 야곱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뭐냐? 저는 속이는 자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 야곱의 정말 솔직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듣고 우리가 모든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한테 그야말로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응답이 뭐냐면 그때 우리가 아까 읽은 32장 8절에 그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자,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말의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원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기셨다 이건데, 이스라 이건 이긴다는 얘기고 엘은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뭐냐면 우리가 32장 8절에 28절에 나와 있던 그 이스라엘의 말의 의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우 이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설명을 해줘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우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과 싸운 거는 맞는데 사람으로 또 싸웠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야곱이 온 밤이 새도록 그거 씨름한 거는 누구하고 했어요? 하나님하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님과 사람으로 하나님과 싸우고 사람과 싸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혹시 예수 그 가병에 대한 글쎄요. 아직 안 싸웠으니까 그거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과 싸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어떤 소리냐면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사람이 되셨나요? 예수님은 이 야곱하고 만난 후에 몇 년 전이냐면 이게 거의 천년이 뭐예요? 한 300년 정도, 그죠? 1300년 전에 아니 한 1400년 되겠네요. 1400년 전 후에 이 땅에 성신하게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 인간이 되셨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창세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자, 여기 보면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바로 예수님이 창세 전에 벌써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우리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내가 너한테 지금 싸웠던 저기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면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야곱이 승리자가 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야곱처럼 어떻게 우리가 부족하고 속이는 자고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교훈을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야곱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이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이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곱이 솔직한 고백으로 내가 야곱 곧 죄인이다 하는 그러한 솔직한 그런 자복과
고백과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야곱의 아주 끈질기고 열렬하고 목숨을 건 탐함과 간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에 대한 언약의 신실하심. 아까도 우리 교과 공부에 배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자기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조건에 상관없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이 요셉의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언약을 어떠한 경우에도 비록 우리가 죄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대키를 하도 그것까지 합력하여 성을 이루어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야곱의 환난 가운데 우리를 안고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하는 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그리스도인이 장애가 있는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딸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자기 부인한테 참 힘들게 해주는데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가져왔어요. 선물을 가져왔는데도 나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저렇게 해가지고 그냥 힘없이 선물을 들고 왔는데 그 딸아이가 그걸 봐서 아빠 그건 뭐야? 그랬더니 엄마한테 줄 조그만 선물이야. 그랬더니 아빠 그거 내가 갖다 줄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네가 휠체어 타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이 선물을 엄마한테 갖다 줄까? 엄마 2층에 있는데 그래 네가 어떻게 갖다 주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선물은 내가 갖고 아빠가 나를 반짝 들어서 안아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 딱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다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간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을 다시 되찾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야곱의 환난을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 야곱의 환난에 왜 우리가 지금 이 야곱의 환난을 배워야 되는가 하면 이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이 야곱은 구원받아야 되는 온 인류를 다 대표하는 것이 야곱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야곱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교환하고 꾀돌이 그 약점이 다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야곱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야곱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영적으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그래서 이럴 때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끈질기고 열렬하고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한테 야곱한테 네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라고 해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한테도 같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야곱의 환난은 우리가 들어가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끝내는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의 마지막 시대를 살 사람들이 통과해야 되는 이 환난. 왜 야곱의 환난? 이 야곱의 환난은 그 사람들을 왜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 왜 이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이 통과할 그 야곱의 환난이 뭐냐면 계곡 이래로 없던 환난이래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창세부터 이제까지 없었던 그러한 큰 환난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큰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통과하는 것을 너무나 힘드니까 이걸 마지막 시대에 사는 야곱의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야곱의 환난은 이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의 환난을 우리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금 야곱이 우리한테 가르쳐 보여줬던 모범처럼 우리도 야곱과 같이 철저한 작업과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회개하지 않은 단 하나의 죄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같이 이렇게 정말 끈질기고 열렬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뭐를 구해야 돼요? 정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탐하고, 그 다음에 참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정말로 닮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탐험을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무리, 그야말로 예수님의 재림하기 직전에 이 마지막 살아남는 무리에게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이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허락하신 환난은 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자, 환난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하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예요. 그래서 이것이 에베소 4장에도 나와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을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보면 이태리의 피렌체에 가면 거기 뭐냐면 야곱의 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누가 만든 거냐면 이 미켈란젤로가 만든 거예요. 그게 아주 걸작품이에요.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던 이 야곱의 상이 뭐냐면 이게 그냥 시궁창이 들어있던 큰 바위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 미켈란젤로가 보고, 아, 이거 쓸데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 인도를 시켜가지고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돌로 깎아가지고 거기서 위대한 야곱의 상이라는 그런 위대한 걸작품의 조각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왜 야곱이 환난을 허락하시냐? 여러분들 그냥 놔두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 여러분들을 깎아서 위대한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환난을 우리한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난을 허락해 주시는데 여러분 모래위의 발자국이라는 그 시 기억하시죠? 자, 여기 보면 이런 시, 여기도 이제 잘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네. 나는 주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위, 나는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다른 한 짝은 주님의 것이었네. 거기서 나는 내 인생의 향연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정이 멈춘 곳에서 내가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나는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항상 나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리고 주님이 가장 저한테 필요했을 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때 저를 떠나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귀하고 소중한 내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 내가 본 오직 한 짝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었단다.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환난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 우리가 통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하나님이 통과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이 이름은 이미 야곱 죄인에서 용서받은 죄인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용서받은 죄인 의인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승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각자 이름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모두는 승리자예요. 그래서 이 승리자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늘의 상속자에게 새 이름을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그러한 약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 새 이름, 새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속히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마라나타 하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